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일상기도회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함께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리고에 들어가면서 맹인 바디메오, 그 맹인이라는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라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절에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로마에게 납세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대상이 동족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데 정해진 것보다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 더 많이 거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형성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름을 통해서 로마와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세리였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리장은 세리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장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3절에서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치료했던 맹인 그 자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가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절에서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부자 관리라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였던 이 관리는 그가 질문했음에도 막았다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죠. 않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아마 그런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원함이 있었고 보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꽤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가 세리들의 장이었고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는 우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리장을 맡을 정도면 나이도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 부자였던 세리장 그리고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아마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웅성웅성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십니다. 5절에서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속히 내려와 나를 영접하라, 나를 환대해달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6절에서 보면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실 거라시라고 예상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올라갔을 것이고, 그곳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 급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어떠냐면 즐거워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며 여러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짐작해 보건대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집으로 온 사람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누군가를 접대한다고 집으로 초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으러, 혹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무언가 부탁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환대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에게 말한 사람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 뭇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계속 있죠.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세리였던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라고 웅성웅성거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오갔고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8절에서는 급격하게 변화된 삭개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앞선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태도와 꽤나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잘 지켰지만 그렇다면 네가 네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태도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분이 참 구원자임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깨닫고 곧장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일단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반절은 그가 빼앗았고 착취했던 것들을 갚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9절에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된 민족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좋은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표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에게 삶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짐작은 안 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너무나 즐겁고 자기에게 환대받고자 하는 이 예수님에게 기쁨을 표현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8절부터 기록된 그의 삶의 변화, 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서의 삶의 모습의 변화는 그가 진정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삭개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삶,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삶은 곧장 우리에게 삶의 변화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지 않더라도 삭개오가 먼저 자발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주인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나의 자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변화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 속에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인 삶의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물질적인 고백이었고 그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그에게 삶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영역도 있고 가정으로서의 영역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의 내 개인의 생활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한 곳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은혜로부터 모든 영역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한 개만 변화된다면 과연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일상기도회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우리의 삭개오가 그의 삶을 은혜로부터 자발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각 곳곳에 있는 내 모든 삶의 영역과 내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